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아마 돌파에 관한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전략적인 승리할 수 있는 계시들을 부어 주시는데,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마 기도에 관련된 패러다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전환을 맛보고 아마도 충격을 받는 분들이 오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오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듯이 굉장히 자유함을 주면서 정말로 이 본질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항상 본질을 규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진리를 설파하실 때 초림 때 오셔서 바리새인과 대결 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대결 구도 가운데 주님은 그런 대결 구도를 속에서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셨는데 항상 본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에 관한 깊은 계시일 수 있고 오늘 설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통찰력, 신적 통찰력들이 들어오는 어떤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개혁적인 설교를 하는데 개혁의 칼은 바로 본질을 드러내는 개혁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천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말씀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국 기도의 본질까지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국 이 설교를 통해서 돌파하게 될 거예요.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기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하나?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의 비밀을 깨우치는 것, 이거 엄청난 비밀을 깨우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닌 것과 같습니다. 열린 문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늘 적용되어서 역사되어지는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가 있고 기도 없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까요? 기도가 역사를 끌어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낸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약간만 키워주세요. 기도라는 것은 형식이죠. 은총의 수단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겨자씨의 한 알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세와 엘리와 함께 목도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작금의 현실일 수 있는데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 걸린 어떤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2제자가 그러한 권능을 줬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믿음의 비밀 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충격받을걸요. 자, 두 번째는 겨자씨 하나 할 믿음을 또 언제 끄집어냈냐?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 내게 믿음을 좀 더해 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까? 예수님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봤을 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죠. 왜 나는 안 될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봐도 안 되죠. 그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해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요? 주님이 그럴 거예요. 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기도와 연관되는가? 결국 우리가 뭐 선포라든가 모든 것이 기도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의 본질까지도 규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 깨우쳐야 돼. 제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그죠? 또 토속신앙, 이러한 뿌리들이 산지에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고유의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본래 의미대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의 기틀 아래서, 뿌리 아래서 혼재되었다 그럴까요? 열린 가능성을 두고 이제 이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혼재되면서 그 본래의 순수성들이 많이 변질이 되고 희석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이해하시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알다시피 유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양태들이 나오고, 불교 토속신앙, 다시 말해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러한 형태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깃들어 있다 그럴까요? 또 한해 정서를 지닌 또 우리의 이러한 자세들, 어떻게 보면 이교도적인 습성들이 우리 안에 깃들어졌다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본래 의미대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지금 배경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듣고 계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여호와가 어떠한 여호와인지를 제사장 나라로서, 그 브릿지로서, 다리로서 드러내는 삶,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 토착 세력에 의한 이교도의 문물이라든가 이방 종교의 관습들이 그대로 물들어 버렸다. 다시 말해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죠? 태양신,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버렸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시고 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섞이는 게 왜 무섭냐? 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올바른 본래의 그 진리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 안에 만들고 또 보일 수 있어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처럼. 그런데 그것이 섞여버리면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이 섞여져 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진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섞여버리면 이거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신도 아닌 것이 돼요. 순수성, 여호와 신앙에.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유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이러한 신앙의 양태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어 있는 것들을 저는 상담하면서 그러고 많이 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이교도들의 기도와 왜 우리가 기독교는 틀려요? 우리는요, 뭐가 있어요? 다른 신과 틀리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신이 친밀함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이 존재해요. 친밀함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 없이 뭔가 내 자신, 자아중심적인 기도하는 나의 모습에 중후하게 한다고. 그래서 좀 더 정성을 많이 들이면 신을 감동해서 뭔가 이런 식의 형태가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양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양이 아닌데.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역사하던데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완전히 뜯어 고칠게요. 근절하고 뿌리 뽑을게요. 여러분 1분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 오늘 너무 좋은 설교야. 10시간 기도 안 해도 돼. 1시간 기도 안 해도 돼. 1분만 하면 돼, 이제. 1분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고정관념과 그렇게 믿음이 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일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차원의 계시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건 뭐 어디 나온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공명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영의 공명이 돼야만이. 우리 안에 그러한 깃들어 있는 그러한 어떤 관습들, 관행들, 통념들, 편견들, 선입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했는가? 주님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본질을 규명하고 기도를 정의하고 개념들을 분석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그러한 형태들이 있죠. 요새보다 더 나이가 들고 더 직분을 가지고 더 그러한 분들이 그래요. 기도원에 가면 더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충분해요.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계속 설교를 할 것이고 이해를 하나님 물론 시켜주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많이 해야 돼요. 왜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많이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기도 없는 믿음, 믿음 없는 기도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역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고, 역사하는 것은 믿음 있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기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수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은총의 수단이고, 하나의 형식을 비는 거예요. 본질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시간 채우기, 미신적, 주술적, 여러분, 유교적, 불교적 모든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실어지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영적 루틴, 그러한 어떤 양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걸 잘 일단은 기억해 보시면서, 제가 어떤 오늘 본문을 한번 이 배경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럼 겨자씨 아까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오늘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 나왔냐? 누가복음 마태복음 17장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몇 절인가요? 겨자씨. 자, 20, 예. 17장 펴보세요. 20절인가? 20절 말고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5절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경 본문을 좀 알면 좋으니까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세제자는 변화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산 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고발할 걸 찾으면서 제자들의 무능력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무능력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단이 참수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교회의 어떤 작금에 이러한 능력 없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15절 계속 15절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죠.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사람 능히 능히 못 고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놔두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 선출할 때 뭘 줬냐? 우리 이거 보죠. 교회에 성령이 임함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부여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이건 이대로 잡고 16절 그대로 놔두고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1절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많은 체험들을 또 했다고요. 아예 체험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17장 16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것은 제자들을 위시해서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능하고 영적 무지한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 설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말세 믿음이 있는 자리가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만이 열쇠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리는 걸 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너희가 믿음으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뭔가? 믿음. 여기서 믿음. 그 믿음이 뭘까?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라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의 본질을 깨우치면 기도와 믿음이 결합되어서 의미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기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죠? 치유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 치유해요. 어떤 교회는 근데 그죠? 아예 치유를 부인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자, 18절, 19절 시작. 19절, 20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딱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12제자들인데 그래도 그죠? 우리 성도들을 대변하기도 하죠.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적어서 그런다. 믿음이 여기선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작을 수 있다. 믿음이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 무슨 말일까? 여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신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여러분, 왜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드리지 않고 또 다른 본문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치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니까 해법으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이죠. 자, 믿음을 더해 주소서.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17장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금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의 용서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 4절까지 5절에 자신을 보니까 또 자신을 주목.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들으면서 뭘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초점과 시선이 누구를 주목하냐, 무엇에 주목했느냐를 봐야 돼. 자, 기도하는 나냐, 아니면 역사는 하나님이냐. 오늘 포인트는 기도하는 나냐, 나는 나의 어떤 접근 방식이랄까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서사는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문현답이라는 우리가 들어봤죠? 어리석은 질문, 예수님의 현답, 지혜로운 답. 이러한 구조로 사복음서가 대부분 돼 있어요. 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거나 미치지 못합니다. 그 뜻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 어리석죠. 왜? 수가 틀려요. 바둑 둘 때 수가 틀리다고요. 시작과 끝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잖아. 믿음을 더해달라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양적으로 접근한다.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너 뭐 자네 교회 부흥했는가? 아니 물어봐요. 그러면 수로 접근을 해요. 몇 명이나 늘었나? 건물은 얼마나 크냐? 주님도 과연 부흥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최고로 부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둘러보세요. 네? 최고로 부흥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 물론 뭐 만족한다는 것은 제게는 없지만 계속 만족하는 삶이 신앙인데 불편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더 갈망하지만. 무슨 말이냐? 부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질적으로 접근하죠. 예수님도 질적으로 접근해요.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양쪽으로 접근해 달려. 그러니까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야. 뭔가를 더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6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더하는데 요만한 겨자씨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세상에서 작은 씨야. 그만큼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더해달라고 하는데 왜 겨자씨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어떠한 세상 방식과 같은,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드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틀린 거지. 뭔가 다시 말해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내가 기도를 지금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1분이라도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1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거와 10시간을 기도하는 거 어떤 게 역사가 강할까요? 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시간 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10시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1분을 기도해도 10시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믿습니까? 10시간을 기도하는 기도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10시간을 기도해도 그 믿음이 온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의 믿음, 물론 우리가 믿음이 100%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가 받은 어떤 영향력이 뭐 유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토속신학이 됐건 다
여러분의 어떤 통념을 좀 깨트렸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1분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마디 선포가 능력이 나타날까요? 10시간 기도하는 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은 10초도 안 돼. 그런데 1분 기도는 좀 더 길어. 그럼 또 물어볼게요. 예수 이름의 선포 한마디가 역사가 일어날까요? 1분 기도가 선포 일어날까요? 좀 더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본질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한다. 강박관념이 있어. 기도를 적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크게 해야 돼.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1분을 해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왜 양이 중요하냐면 주님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거든.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하냐. 그러니까 믿음이 또 충만한 방법, 전제가 또 있어요. 이것이 계속 꼬리를 물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를 나타나는 방법을 계속 이제 앞으로 설파해 갈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근절할 건 근절하고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마다가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어야지 기도가 잘 돼. 흔들지 않고 기도했더니 오늘 기도가 시원하지가 않아. 이렇게 뭔가 시원해야지 느낌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 몸짓, 영적인 신호, 전기, 진동 이런 게 없으면 나는 기름 부음이 없어.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기름 부음을 학교하면서요, 우리가 기름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의 신호가 우리 몸에 온다고 가르칩니다. 뭐라 가르치냐? 전기나 진동이 온다고 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우리의 관행들 보세요. 나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새벽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24시간 역사하는 분이다. 믿습니까? 근데 새벽에 기도했을 때 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제가 그랬죠. 영적인 비밀은요,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대에 익숙할 때 능력이 되고 믿음이 실어져요. 믿음이. 그렇게 배워온 사람이야. 제가 어떤 권사님이 한 70이 넘었어. 우리 교회가 너무 조용히 기도한다고. 나는 크게 부르짖어야. 주님은 크게 안 불러주셔도요, 조용히 익숙함의 능력을 맛보면서 조용히 방언 기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조용해도 그 마음의 갈망과 부르짖음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갈망의 정도예요. 비행기에서 사는 승무원들은 부르짖고 싶어도 승객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주야 크게 부르짖는 거 똑같은 상황. 그 형편과 처지를 알아. 얼마나 갈망하느냐, 얼마나 내 안에 부르짖고 있느냐. 북한 사람들은 전부 능력이 없네. 왜? 다 듣고 있으니까 부르짖지를 못하잖아. 이불에 숨어서 주야 누구보다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냐면 부르짖어야만이 시원하거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시원하게 부를 때 그냥 스트레스가 뻥 뚫리고 뭔가 영적으로 소통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를 저마다 주님이 존중을 하지만 꼭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나는 꼭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어둠의 영역이 뭔가를 떨어뜨리고 가서 기도가 안 되고 막힌다. 별말을 다 해요. 이건 어디서 해묵은 어떤 영성 집단에 가서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영성하는 데를 안 가봐.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예언 집회, 더 많은 영성 훈련 많이 받아봤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라, 기도할 때 손을 떨 때 아래로 떨지 말고 위로 떨어라, 진동하면서 기도하지. 별걸 다 해봤어. 내가 그때는 진리를 깨우치 못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준다니까, 계시로. 이것은요, 아래로 떨었을 때 뭔가 기름 부음 아래 떨어뜨리니까 위로 떨어뜨려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도원 원장이. 내가 많이 가봤어. 웬만한 권사님보다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을걸요. 그 왜 훈련을 내가 받게 했을까, 하나님이. 젊을 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 왜 그걸 경험했을까? 여러분, 근데요, 위로 떨어뜨든 아래 떨어뜨든
내 믿음이 어떻게 실리냐야. 그렇게 믿고 실어지니까 이것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미신이 아니라 중요한 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목사님 아십니까? 알아요. 적어도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성령에 나타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 비밀들은 이 책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금가루가 나타나는 거 난 부인하진 않아요. 목적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죠. 그러나 그러한 분명히 영적인 현상들, 수반되는 어떤 물리 안에, 자연 안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죠. 다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초가 있고 토대가 있고 어떤 분명한 흐름이 있고 일관된 어떤 법칙은 있어요. 제가 주님을 내가 66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저에게 준 진리의 잣단이어서 영적인 법칙 안에서 제가 그것들을 감지하는 부분 안에서는 주님이 제게 주신 부분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소수를 찾고 있고 정말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줬어.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기도를 따라가지를 못해. 양으로 승부하잖아. 걔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기도에 있어서 승부를 거는데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채워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서 포도주로 변할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 항상 기도하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 본질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나는 믿음이 실리고 있는가. 제가 아까 1분 기도, 10시간 기도 얘기하면서 역사는 어떤 건지 몰라요. 1분을 해도 나타날 수 있고 10시간 나타날 수 있어. 문제는 믿음이 관건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적은 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1분을 기도해도요.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것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던 질문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나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할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1분을 기도하든 선포하든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듯 하나님이 물리의 법칙을 깨트리고 자연의 법칙을 깨트려서 초자연과 초물리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그 시간차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이만 하는 권세를 주셔서 선포하고 말로 선포만 해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라 그래도 믿음이 실어지고 그 믿음이 응축되고 집결되고 그래서 선포하면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선포를 못해요. 나 기도가 부족했어. 왜 내 자신을 계속 봐요?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라니까. 그 믿음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그 뿌리를 근절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친밀함 안에서 친밀함이 결여됐잖아요. 이교도적인 관습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뭔가? 기도의 본질은 뭔가? 여러분,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24시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과 커넥션,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딱 기도하면 집에 가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집에 가면 다시 화가 나. 이게 뭔 기도입니까 이게? 1시간 딱 기도해 놓고는 기도할 때만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나가자마자 그냥 기도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변화는 없어. 목사님에서 1시간 기도했는데
다시 쓴뿌리가 올라와. 끝나자마자 다시 목사님 보니까 쓴뿌리가 올라가고 남편을 보니까 쓴뿌리가 올라온다고.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니죠. 기도가 어떤 목적을 갖는 수단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냥 뭔가 이 기도의 본질이 완전히 잘못된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저희 교회 중보 기도자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도 팀들이 교회를 많이 나가서. 이 말이 되나, 이게? 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주술적인, 미신적인, 완전히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는 나를 보고, 제자들이 보세요. 주님이 권능을 줬는데 권능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사역하는 나를 보니까 역사실 하나님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한다는 게 뭔지를 더 성경적으로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이 많이 나타날 사람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케네스 긴 목사님에게 평생을 형을 위해서 기도했대. 10몇 년을 그 불신자 중에 정말 악했던 자기 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명하여 그 악한 자를 결박하고 떠나라고 명해라. 선포했더니 바로 형이 그 다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일정 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런데 때로는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구하고 명령하는 법들을 배우고, 다양하게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들. 중요한 본질은 많은 형태가 있고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있을지라도 본질은 항상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 없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아.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제가 이 본문을 통해 확 여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봐볼게요. 한번 이사야 1장 15절 봐볼게요. 이사야 1장 15절에 기도하는 나에 있어서의 모습들, 율법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율법적인 모습, 유교적인,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교적인 모습들,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유교적인 어떤 관습과 사고 체계가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친밀함이 결여가 돼요. 내 자신 노력하면 된다는 행위구원적인 요소, 율법적인 요소는 그래서 그 뿌리가 무서운 거죠. 저는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즐겁고, 샤워할 때 뭐 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죠. 벗고 있어서 부끄럽습니까? 운전할 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옆자리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만 나와서 1시간 하고, 채웠다, 시간 채웠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맨날.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삶 가운데 항상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삶. 호흡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 종교적이야, 너무나. 1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 최고였잖아. 예수님께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천부께서 귀머거리가 아니다라고요. 네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다니엘아,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이미 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를 존중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에서 믿음이 실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실어지잖아요. 믿음이 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할 때도 바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보세요. 걸어 나오세요. 왜요?
그것이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 믿음이 실어지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을 취하는 거예요. 좀 지혜로운 사역자는 믿음이 실리도록 도와줘. 예수님도 그래서 야 실로암 가서 몇 번 몸을 담그고 다 믿음이 실어지는, 믿음이 실을 수 있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액션을 통해서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를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기도해야 돼. 권사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나 기도가 하나도 안 돼. 근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이 되더라고. 왜?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분이야. 그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익숙하니까. 근데 부르짖어야만이 꼭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전제를 알려드리는 거지. 그분은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분은 부르짖으면 해야 돼. 몸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믿음이 실어지고 또 그렇게 믿어왔으면 그렇게 나가는 게 그분에게는. 근데 우리가 깨트려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맛보면서 준비되면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가 돼. 어떠한 상황, 왜? 비행기에서 짧게 10분을 했는데 강력한 역사가 될 걸 믿어 그냥. 그럼 믿음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나 10분밖에 안 했는데 역사 안 일어날 거야. 스스로가 한정을 딱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막아버려. 저는요,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을 선포해도 왜? 주님과 그 대신 전제는 뭐냐? 내가 왕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내가 왕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과 연결되어 확신한, 확고한, 순종하는 믿음 안에 전제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요란해요. 본질 없을 때 막 요란하죠. 우리가 보면은 본질 없을 때 형식으로 채우려고 그래. 커버하려던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힘 있는 척 과시한다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막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 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뭔가 행위로서 노력하는 나 자신에 너무 집중되어지고 포커스를 기도하는 나 자신, 제자들처럼 사역하는 것이 관습적이 되어지고 어떤 사역하는 내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포커스를 맞추니까 역사하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인정해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손만 얹을 뿐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분이지만 순종하는 부분까지인 것이지 우리가 역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겨자씨 하나만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를 안 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채워야 할 기도의 그릇이 있고 그것이 뭐냐? 어떤 기도 응답이 되고자 하면 기도는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항상 교제의 의미로서 할렐루야. 항상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커넥션, 항상 자연적인 의식에서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가 영적,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왕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 순종하는 삶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선포하는 왕의 권세가 역사를 맛보게 한다. 할렐루야. 이걸 빼먹고 순종도 안 해.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내게 주신 권세가 있어.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를 명하노니 믿는 자는 다 된대. 나 교회 다니니까 사용해 볼게. 이건 주술적이야. 이건 뭔가 미신적이야. 뭔가 하나님의 관계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려는 것. 내 영생 받았대. 그러면 영생 받은 영생의 주체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교제 없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지? 이런 어떤 유교적이고 율법적인 관습, 관행, 또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주목해서 이거 영향력, 이교도적인 영향력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추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양쪽으로
뭐 부어주고 채워주소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마가복음 본문이구나. 아까 봐보세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잠깐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자,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양쪽으로만 접근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분명히 왕의 권세 아래서 왕의 임재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손에 피가 가던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을 지니는 열쇠를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하는 것들 마찬가지죠. 그래야 많이 기도했을 때 담대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구를 들어주신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기도를 멈추고 뭐 해야 될까?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뭐 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기도를 멈추고 죄를 끊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누가복음 18장 10절. 자, 아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하는 나에게 주목하는 하나님 은혜보다 그러한 양태 안에서 계속 설교를 보고 있는데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똑같이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보세요. 얼마나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을 하고 지옥의 판결을 내렸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런 자들 이렇게 완벽한 뭔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론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과 견주어서 말할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교회의 모습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게 작금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렇게만 하면 공력을 쌓으면 역사 일어난다. 기도 많이 안 해서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주체는 뭐냐? 믿음인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실 것들을 믿고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하실 것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분을 아는 가운데 그분과의 날마다 회복된 관계라 그럴까요? 그분을 아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 관계 속에서 뭘 주어주냐? 우리에게 담대함과 뭘 줘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교도의 종교와 틀린 점이에요. 친밀함이죠. 그 날마다 사랑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붓고 있고 그 담대함과 확신이 뭘 몰아낸다 그랬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담대함이 뭘? 의심을 내어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분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경험치가 쌓여요.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선포를 자주 맛보는 사람은 자주 사용한 사람. 한 번 사용해서 맛보니까 익숙해지면 더 탄력 있고 믿음이 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주 사용해야 돼. 자주 기도해야 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의식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 되면 안 돼. 종교의 영에 뿌리를 이제 근절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노력하는 나, 기도하는 나, 사역하는 내 중심적으로 내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위치만 켜도 은혜에 주목해서 이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냥 여러분들 온전히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크는 열쇠가 뭔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온전한 100% 의심하지 않은 믿음을 갖자. 믿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자. 온전히 담대함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온전히 내가 신뢰한다는 증거,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던지자.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선포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인지 불순종하는 삶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네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무수히 많이 기도할지라도 네 기도가 가증하다고 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 안에서 어떤 본질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뭔가 드릴 것이고 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열어줘야 돼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게 뭔가? 나의 믿음이 다 실어줘야 돼요. 작게 기도할 때도. 왜? 그래.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하실 걸 너무 강력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평소에 순종함 가운데 그 관계 속에 친밀함 안에서 확신을 갖고 선포를 하니까 이미 되어질 걸 믿음으로 그리면서 하니까 1분을 기도해도 역사해. 1분을 기도해도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실어지는 거예요. 아, 난 부족하지. 더 공력을 채워야지. 그럼 주님이 계속 또한 그런 식으로 믿음이 실어지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역사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기도 자체가. 믿습니까? 그다음에 기도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중요하다. 의심은 담대함이 밀어내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밀어낸다. 담대함, 여러분 확신, 이것은 온전한 사랑, 이 이교도와 틀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기독교 안에서의 친밀함, 이 관계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반드시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의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100%의 본질인 거예요. 적어도 질적으로 100%가 되라는 거예요. 요만해도 되니까 100%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 오신 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지 아세요. 이제 그 기도 인내 그릇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믿음을 실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가 됐니 안 됐니 이 말 좀 하지 말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 것 교제로 바꾸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무릎 꿇어요. 뭔가 주술적으로 방언을 그냥 내뱉어서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 순간에 친밀함 가운데 존중하며 그 대상을 주신 음성을 들으며 뭔가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방언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방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따로 기도를 할 텐데 그 모든 기도를 통해 결국 우리가 초점은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바로 변화에 있어요. 믿습니까? 변화에 있어요. 열매에 있다고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되면 10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만 하는 거예요. 1시간, 시원하다. 기도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도 24시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것도 삶에 있어서의 묵상이고 기도 아닙니까? 형식을 갖춘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그죠? 바로 비형식적인 내 삶의 기도가 된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기도가 호흡이 되는 개념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있어서 일상 안에 호흡이 되고 그죠? 루아 호흡이 되면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같이 걷다. with walking, 같이 걷는 이것이 동행이고 기도죠. 물론 형식적인 기도, 작전 기도 다 필요해요. 성경적이거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나 본질 항상 믿음을 실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정리하는 말씀 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진짜 저주를 받아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와, 놀란 거야. 오, 어떻게 무화과 나무 말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다시 20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다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대요.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겨자씨알라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부터 먼저 나온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오늘 내 문제 가운데 창조 역사가 일어날 걸 못 믿어요. 두려움이 들고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는 10시간에. 근데 그 기도 10시간 내용을 보니까 5시간은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예수님을 사용하려면 왕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의 원칙이 있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시되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 지금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두 번째, 그 말하는 것이 뭐한다? 이루어질 것을 자연적인 영역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면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권세를 갖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이 삶이 무리를 걷는 삶, 초자연적인 삶, 부활체가 왜 이상해요?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신앙,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체로서도 여러분들이 변형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 이것이 일상이 되려면 이것을 연습하고 익숙하게 만들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기도에 갖고는 안 되고,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실어가느냐? 여러분 김원희 목사에서 뉴비전교회 와서 어때요? 제 설교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예전엔 치유를 부인했다가 치유를 믿게 됐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적을 믿게 되어 이제 믿음이 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에 그 기적을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내 자아가 그 성령을 제한했는데 자아가 붕괴되고 자아가 무너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근거에서 창조뿐 아니라 구원, 기적, 하나님의 치유,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가짜야. 보이는 건 다 썩을 것들이야. 일시적인 거야. 이것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죽음 이후야. 진짜는 하나님이야. 진짜는 하나님 나라야. 그래, 내가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익숙하게끔 연습하고 말하는 것도 다 영적 의식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말하고 영의 흐름을 풀어내면 기적은 일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삶이 전제가 되고 익숙해지면 능력은 계속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어쩌다 한 번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쩌다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지. 매일 주된 생각은, 메인스트림은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계속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의식을 계속 영계 접속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묶어놓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믿습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구상화 작업을 하세요. 미리 그리라고. 안진뱅이면 일어날 걸 상상을 해. 예수 명함으로 일어날지어다 상상을 하라고. 안진뱅이 하면 일어나 보세요. 지금 빨리 일어나 보세요. 그럼 버떡 깜짝 놀라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나 안진뱅인데 깜짝 놀라 일어난다. 왜? 하늘은 안진뱅이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소경이 없어. 믿습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그 영역에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연계에. 저주가 풀어지는 거라는 거.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는데 의심은 내가 의심 안 해야지 되던가요? 나 의심 안 해야지. 의심 많고 번뇌 많은 사람이 나 의심 안 할 건데 되던가요? 의심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뭐라고 알려줬죠 제가? 물이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은 계속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담대함들이 계속 들어올수록 의심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심 안 해야지, 안 두려워해야지, 안 두려워하던가요? 온전한 사랑을 계속 경험을 해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평소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음성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 보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왕과 나의 임금 대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더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능력은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은 사랑이 낳는 것이고 치유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다. 믿습니까? 통로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니까 율법적인 관행, 여러분 관습, 우리나라 특별한 이런 문화, 뿌리에 깊숙이 저번에 깃든 그런 의식, 그것들을 근절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수하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한다는 걸 깨닫고 스위치를 켜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방법은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친밀함으로 더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왕의 권세를 누릴 자격을 얻을 자들은 왕의 품이 어떤 품인지를 아는 거예요. 왕의 임재,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며 열매 맺는 삶이 충만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관계 안에서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에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전제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응답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무엇을 크게 볼 것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시선의 문제예요. 이것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그리고 믿음을 어디에 실을 것이냐,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진동이 오지 않았다, 전기시 이렇게 항상 오는 반응이 오지 않았다, 이게 기도가 안 된 게 아니야. 아무 느낌 오지 않아도요, 저는요 너무 기쁨이 오고, 물론 때로는 메마른 것 같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확신이 딱 들어와요. 내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그 집착대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느낌 오지 않아도 좋아.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이제 오늘 설교하진 않았어요. 주님과의 교제 의미로서의 기도, 이런 기도도 많이 해봐야 돼. 뭔가를 간구하고 기도 응답받기 위한 그런 차원의 간구의 성격이 아니라 호흡의 개념, 교제의 개념, 친밀함의 개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걷는 그러한 어떤 은총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무엇인지도요, 하나하나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배워가야 된다. 그럴 때
정말로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요, 매일 기도하신 분들이 어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방향성을 잘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 기도를 끊고 이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들을 수정하고 제고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믿음을 실어서, 믿음의 양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한 것이 이미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내게 능력이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 온전한 100%의 질적인 믿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광화문에 1000명이 모여서 나라에서 기도했다. 그 1000명하고 우리 교회 10명이 기도팀이 모였어. 그럼 어느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 보세요. 이런 거야. 적용하는 사람은 빨라. 어떤 게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 10명이 질적으로 100%, 겨자씨한 믿음 100%가 된다면요,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나라를 바꾸는 것은 10명이에요. 믿습니까? 1000명이 아니라는. 근데 우리 의식이 많아야 된다. 기름 부어져야 된다. 물론 우리가 모일 때 기름이 부어져. 2사람 이상이면 충분해. 근데 스스로가 믿음이 싫어지는 포인트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관습, 관행, 통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무서운 거야. 내가 고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핍박을 받는다.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얼적 목수였던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능력이 어디서 기인했느냐? 그들의 선입견, 편견. 세부대로 준비를 못한다고. 페로담의 전화를 못 받아. 기도를 많이 해서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들을 줄 아느냐? 큰 소리로만 해야만 들을 줄 아느냐? 큰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자는 거지. 믿습니까? 영성운동하고 배우신 분들 조심하시고 그 관습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둠에 주목하지 말고, 마귀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은혜를 크게 보고 예수님을 크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배워왔던 그러한 생각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의 길로 다시 고속도로를 깔아야 돼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본질은 믿음이에요. 본질은 믿음이라고. 믿음 없는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아마 이게 한국 교회를 바꿀 수도 있어요. 찬양 들어주십시오.